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사랑과 은혜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사랑을 주시죠. 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받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좀 더 중점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은총인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자비, 긍휼, 인자의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송가 중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은 아니지만 은혜 아니면 이런 곡이 있죠. 그죠? 그 은혜 아니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제가 원래는 이걸 부르려고 했는데 이 음이 또 잘 생각이 안 나요. 거기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은혜 아니면 네, 우리 김서희 사모님이 잘 해주셨습니다. 들으면 다 아는 곡인데, 그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제가 뭐 노래를 사실 잘 모르죠. 잘 부를 수도 모르고. 근데 이 가사 진짜입니다. 그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잘생겨서 능력 있어서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면 인류가 홍수 심판을 당해서 모두가 멸망에 들어가게 되죠.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근데 노아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죠?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알지만 왜 노아는 죽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힘이 있어서요? 뭐라고요?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이죠. 그죠? 그렇죠. 노아가 배를 만들었죠. 그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얘기. 또 아마 그거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있는 게 있죠. 배 만들기 이전에, 노아가 배 만들기 이전에.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배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 생각을 노아가 했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노아가 배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알려주셔서 이미 그 배를 어떻게 만들지,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지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미쳤다 소리 듣지만 바닷가에 배 만들어도 뭐 할 건데 저 산꼭대기에, 높은 산꼭대기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노아 이 홍수 심판 있기 전까지는 우리 이 땅에는 큰 비가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큰 비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큰 비를 모르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저 높은 데다가 배를 만들고 있냐. 그래서 그 생각으로 보면, 그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당연한 거죠. 그죠? 죽었지만, 멸망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헛짓한 게 사실을 아는 거라니까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시대로 보면. 특별한 은혜가 사실 노아에게 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가 산 거라니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조건, 행위, 구원시켜야만 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 은혜만 놓치지 않아도 항상 감사만 누려도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기쁨이 사실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짜 구원의 그 은혜를 안다면,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바울은 어떠한 은혜를 누렸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구원의 은혜 말고, 그죠? 또 다른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할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든 롯뱀, 시편 22편, 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것, 또 스가랴 11장 12절 은산십에 팔리시는 것, 모두가 십자가와 관련된 성경 속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이고, 구약 가운데 주님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나오죠. 그죠? 또 부활에 대해서도 호세아 6장 2절을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또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또 시편 49편 15절, 또 68편 18절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은혜일까요? 그죠? 제가 얼핏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중국은 75층짜리 어떤 건물도 도면 없이 짓는다더라고요. 대단하죠? 75층 건물을, 도면도 없이. 우리는 1층, 2층 짓기도 쉽지 않을 건데, 그죠? 지금 한창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광주에서 건물 이렇게 아파트 짓다가 몇 층짜리 지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75층은 아닐 건데 중간에 무너져가지고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게 쉽겠습니까? 몇십 층을 올린다는 게. 중국은 75층을 제가 자세하게는 안 읽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도면 없이 그렇게 지을 수 있었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었다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게 은혜냐? 왜 하나님 은혜 얘기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느냐? 왜 이게 은혜냐면 말씀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게 하신 거니까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말씀 붙잡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무엇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유 목사님 잠깐 그 메시지에도 나왔는데, 오랄 로버트 목사님인가요? 그죠? 휠체어 3개, 3트럭, 또 뭐, 지팡이 몇 트럭이라고 하는가요? 그렇게 막 하면 은혜입니까? 그죠? 그게 하루 이틀 계속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만 또 일어나야만 은혜입니까? 그러면 성경 안 붙잡을 거고, 그죠? 기도원 찾아가면서 그 은혜 찾으려고 막 헤매야 될 거고, 그 신비를 체험해야 할 거고, 그 신비 없으면 안 될 거고, 갈급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그죠? 말씀 붙잡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으로 흑암에 사로잡힌 세상을 알 것이니까요.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서적들이 있지만, 훌륭한 스승들 많아서 이런저런 글을 남겼지만
흑암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 보도록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흑암의 역사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통해서 역사했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통해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흑암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진리이고 다른 어떠한 것도 참된 진리는 없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테니까요. 성경에서 많은 예언 있는 거 아실 겁니다. 7,000가지 이상의 예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죠? 아직 이루지 못한,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언약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죠? 이 땅에 끝이 올 것이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7,000가지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 모든 언약도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흑암을 분명히 알고 또한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완벽한 진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말하고 있죠. 결국 왜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나?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절대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시고 또 결국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가 아닌 우리 때문에입니다. 하나님 편하시려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100% 진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 손에 있고 가까이 있고 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서적이 사실 성경이거든요. 2등하고 3등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죠? 너무 그렇게 흔하게 있다 보니까 서점 가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보니까 성경의 가치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수많은 서적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많은 종교에서 또 종교의 서적들이 발간되어 있지만 불경도 있지만 또 해인사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8만 대장경 정성 또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몇백 년 동안 보관하고 있고 지금도 잘 지키고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성경이라니까요. 그죠? 그 가치를 누리는, 그 가치를 진짜 아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또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절실히 느꼈기에 8절을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와 부활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그리고 이후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는데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뭡니까? 우리 옛날로 따지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렇죠? 그렇게 불리는 좀 부족하고 약하고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바울, 또 그러한 우리에게도 보이시고 깨닫게 하셨다. 좋은 사람 많을 건데, 능력 있는 사람 많을 건데, 착한 사람도 많을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물론 보이셨지만 어찌 나 같은 이에게도, 내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이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을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바울은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실 이것으로도 충분히 표현한 것일 수 있을 건데 그 정도 얘기한 게 아니죠. 9절을 보면 교회를 박해한 자, 그죠? 나는 만삭되지 못했고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또 교회를 박해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그냥 독백입니까? 그냥 고백입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그죠?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음을, 너무나 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남다른 느낌이 듭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바울의 이 얘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를 박해한 자. 바울이 그랬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는데 나의 과거의 모습인데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죠? 제가 이단에 속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과거에 거기에 속해 있었을 때 부산 전체에 선교부장을 했습니다. 뭐 하는 자리냐? 부산 전체 모든 기관에 전도와 선교를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교인 등록도 저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나 등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거치지 않으면, 제가 등록시키지 않으면 교인도 못 된다니까요. 또 교인 제명도 제가 했습니다. 이단이니까 교인 제명 안 할 것 같죠? 한 명이라도 더 막 모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칼 같습니다. 예배 몇 번 빠진다. 바로 제명입니다. 우리 그 단체에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뭐 희미하네, 흐릿하네. 바로 제명이라니까요. 그건 누가 시켰냐? 부산에서는 제가 했다니까요. 등록도 제가 시키지만 얘는 안 돼, 삐릿해, 부족해, 얘는 뭐 아직. 왜냐하면 잘못된 거지만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들이 모시는 그 교주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 있는 제자들 아무나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록도 아무나 안 시키고 제자도 아무나, 제명도 그렇게 좀 엄격하게 한 거라니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선교부장이니까 등록하고 제명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부, 청년부 등 모든 기관에 전도와 선교를 독려합니다.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전도 선교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하고 체크합니다. 그런 활동 계속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모를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을 그렇게 전도 선교 가운데 체크하고 움직여가고 왜 이번 달에는 100명 안 됐는데 50명밖에 못해, 50명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이런저런 여러 방법, 수단을 사용하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그 한 명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해서 생겨진다니까요. 그렇게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실족해 했을까요? 복음 드려야 할 사람들, 하나님 몰라 갈급한 심령들에게 얼마나 비복음을 전했을까요? 잘못된 다른 것을 심게 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죠?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복음 속에 들어와 보니까, 바울처럼, 바울도 잘못하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 나름대로 심판한다고 막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알게 된 거라니까요. 내가 완전 반대였구나. 진짜 내가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구나. 오히려 내가 교회를 박해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죠? 저도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반대를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실족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그래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이 마음처럼 그란저라 지옥 저 구석에 처박혀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저를, 당연히 지옥 가야 할지도 모를 그런 저를, 지옥 간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가야지, 최고 높은 지옥에서 그 자리 가야지 싶은 저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로 목회자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립 예배 때 오셨던 오천록 무사님 교회에서 우리 김사모와 저는 결혼식도 올리게 되죠. 그 전에 다른 분들 결혼 예배 때는 오천록 목사님 항상 구원의 길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이제 하객으로 이런 가족 친지 올 거니까 그때라도 복음 들어야지 싶어서 항상 구원의 길 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우리 결혼 예배 때도 아직 저희 가족에도 친척에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 하시겠지. 그래서 또 구원의 그 말씀 듣고 한 명이라도 생명 얻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저희는 다른 말씀 받았습니다. 메시지와 또 본문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 그 가사에도 이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본문이죠. 사명에 대한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그걸 받았거든요. 은혜죠. 그죠? 이단에 속했던 제가 그를 그렇게 하면서 잠시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승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단의 괴수가 복음 받고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결혼도 누리고 또 이러한 사명도 받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사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너무 많은데 우리 홍주희 집사님, 유미옥 집사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부족함을, 모자람을, 그죠? 근데 목회자로 서서 이렇게 메시지까지 할 수 있게 됐는가?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저의 능력, 뭐 잘한 것,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9절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도 또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바울과 저만 받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저만 이 구원 받았나요? 저만 이 은혜 받았나요? 충격이 크고 작고 좀 더 극적이고 극적이 아니었고 뭐 그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것도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지 않았지만 바울 못지 않을 겁니다. 우리 황택성 성도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왜 사연이 없겠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유해주 성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냥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온 게 그냥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믿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이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 많은데 그런 이들 가운데도 아직도 복음 모르고 복음 전해야 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런 이들도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 먼저, 그런 이들보다 앞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받고 또 쓴 거, 내가 받은 것,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구원받은 은혜만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 일부 말씀에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죠? 복음의 가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복음이 왜 전달되어야 하는가,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을 변화시킨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 야, 진짜 내가 악한 전도사였구나, 전도자였구나, 내 그 이름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세상에 저렇게 갈급한 사람이 많은데 14년 동안 그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장로도 있고 교회 다니는 이들도 있는데 한 번을 교회 같이 가자고 복음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는 그 사람들, 가고 싶어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한 번 내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안 된다니까, 가면 안 된다니까, 아무나 갈 수 없다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서 못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그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또 그냥 복음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세계 복음학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쓰임 받도록 하셨습니다. 내 가까이 나의 주위에 있는 이들도 당연히 복음 전해야 하지만 진짜 이 복음의 그것을 안다면, 가치를 안다면, 이유를 안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도 살려야 하지만 전 세계에 237 모든 나라에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또한 다른 교회도 아닌 다락방 정도 운동 속에 우리를 서게 하셔서 이 귀한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 복음의 대열에 우리는 몸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있으면, 다른 내 가까이에 있는 그냥 그 교회에 있으면 이건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교회도 물론 하나님 역사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교회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인 교회이지만 이 복음의 중요성, 전도 선교의 필요성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죠? 열심으로 살고 응답받으려고 노력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누릴 것 놓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숫자를 한번 세보니까 우리 합천에 일단 한 60여 개 교회,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정도 교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없다 하고 불교 신자가 많다 하지만 그래도 마을마다 몇마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교회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다락방 흐름 속에 전도 선교의 이유를 아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으니까, 그죠? 이 대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신다니까요. 내가 얻어 걸렸다. 내가 뭘 잘한 게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 속에 그냥 있다 보니까 응답받고 누리게 된다. 여러분이 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모두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나의 능력, 나의 열심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려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결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차 산업, 비대면 시대, 질병 시대이죠. 그죠? 3차 산업까지도 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그 4차 산업 시대까지도 사실은 3단체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5차 산업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죠? 그 시대는 모두를 살리는 때, 모두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비대면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마스크 쓰고 계시죠. 그죠? 좀 더 길어지겠죠. 근데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비대면 시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질병 또 온다니까요. 더 강하고 더 계속된 위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시대를 알고 나아가는, 먼저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 하죠. 또 내가 있는 현장도 물론 살려야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알면서 우리는 237 나라 전 세계도 전파되어야 할 것임을, 모두가 치유받아야 할 이들이고 이 땅에는 참된 서밋이 세워져야 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백의 민족, 우리 옛날 조상들은 다 흰옷 입기를 좋아했다더라고요. 그죠? 백의 민족, 또 한편에는 단일 민족 자랑했거든요. 그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알고 보니까 근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그게 자랑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게 자랑이 아니더라니까요. 그죠? 미국은 진짜 온갖 민족, 피부, 색깔, 문화 막 섞여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세계로 쓰임 받더라니까요. 그죠? 그걸 제가 요즘 많이 절감합니다. 코로나19 우리만 좀 깨끗하고 청결 유지하고 위생 관리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죠? 저 어디 중국에서만 생겨도 이제는 공항 못 갑니다. 세계가 비행기 타면 얼마 안 걸려서 그죠? 다 통하고 이래서 저게 중국만의 일이구나. 아이고 미얀마의 무슨 민주화 때문에 한다는데 아이고 미얀마만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계가 그죠? 다 같이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몰랐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1900년 동안 재앙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성민으로 알았으니까, 자기들만 살고 다른 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망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나도 제대로 써야 하지만,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237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를 똑같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그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모든 이들 가운데 필요한 치유, 서밋,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함을, 그것을 또한 누려야 함을, 그리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오늘 속에 있지만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그냥이 아닌 복음 속에 기도를 품고 나아가도록,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추어 나아가도록 돕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업이, 내가 있는 지역이 모두 이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3시대를 보고 3가지를 준비하며 3가지 캠프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닌, 우리 교회뿐만 아닌 우리 다락방 모두가 누려야 할 것임을 이번 신년 할애 가운데 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신 거죠. 그죠? 전도자가 그냥 설교한 게 아닙니다. 신년 할애라는 어떤 형식, 그 예시,
그 가운데 마리아 하니까 이 말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 살리고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언약의 시간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내가 나된 것 하나도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선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또 인도받아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때문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